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기 24절 말씀에 보면 또 저희 주위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또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 앞전에도 제자들 누가 크냐? 그런 변론이 일어났어요. 여기서는 뭐 다툼이라고 했지만 같은 단어인데 누가복음 9장 46절로 48절에 보면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래서 섬기는 자 그래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욕심이, 교만이, 명예, 영광심이 쉽게 그렇게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최후의 만찬, 지금 그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 지시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정말 이 심각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자기들도 우리 중에 누가 일을 행할까 근심도 되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물론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 하는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누가 자기들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다른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다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한 거 보면 다 자기가 크다라는 거죠. 큰 자가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나라에서,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에서 좀 더 큰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는 다투는 거, 누가 크냐, 이 다투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가 클까? 좀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그것도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이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냐 별 관심도 없고,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나는 천국에서 작아도 괜찮으니까 이 땅에서나 잘 살을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은 비록 잘못됐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클까?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냐?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큰 자가 되라고, 더 많은 상급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기 있는 위로의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거니까 그 바라보는 건 합당한 거죠. 욕심으로 바라보는 건 합당치 않지만 그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래,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믿는 일에 열심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제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더 크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그런 교만, 그런 명예 영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25절에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은인이라 이렇게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세상 나라의 임금들은 오늘날처럼
물론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훨씬 많다 그러죠, 오늘날에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데, 하여튼 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왕처럼 못합니다. 그래도 그 권력이 어마어마한데, 당시에 이 임금 왕들은 절대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 폭군들, 부패한 인간이 왕이 되니까, 선한 왕도 있지만 이런 자들이 자기들을 다 높여가지고, 그래서 황제 숭배도 그래 나온 거고, 임금 자신들을 은인이다. 그러니까 이 은인이다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선을 행한 사람, 또 공로주의, 공로자, 박애주의자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런 단어를 이런 집권자들이, 심지어는 폭군들도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인이다. 사실을 스스로 높여가지고, 내가 공로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사람,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높여서 그렇게 부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백성들은 그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이방 왕들, 여기 저희를 주관하는, 완전히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서 스스로를 은인이다, 자기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존경하냐? 왜 그 사람들처럼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려고 하냐? 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여주려고. 그게 그런다고 해서 인정이 되는가? 백성들한테 인정이 되냐?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요.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세상에서도 다 그런 거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알려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질 않는다. 내가 좀 잘한 거 있으면 자꾸 PR을 해야 돼요. 누가 알아주냐? 자기만 바보지. 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줘? 자꾸 가서 말을 해야 돼. 드러내야 되고. 그게 당연하고. 그게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거기다가 하다 보면은 축소보다는 항상 그걸 좀 이렇게 부풀리게 돼 있고, 그래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 세상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완전히 반대예요. 아예 사상 자체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사실은. 빛이고 어둠이니까 아예. 세계가 달라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고,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늘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 싸움을 싸워서 그걸 물리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야 시험도 안 들고, 원망 불평도 안 나오고, 사람 바라보면 올무에 걸리고 시험 들고
뭐 배신감도 들고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 언제나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는 어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두목은 섬기는, 잘하는 대로 많이 섬기는 사람, 낮은 자리에서 많이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다. 27절에도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앉아 먹는 자가 크잖아요. 옆에서 다 시중 들면서 서빙하는 사람이 큰가, 앉아서 다 먹는 그런 뭐 주인의 위치에서 그런 사람이 다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여기 마지막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섬겨주심, 찍어다가 갖다 주시고,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 자신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 선생이잖아요. 당시 제자들의 스승이고 메시아이시고, 그런 분이 섬긴다,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참 이 신앙도 이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섬기는 자리, 겸손한 자리,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메고 갈 때,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때 그 안에 참 자유, 참 평화, 마음의 참된 안식, 그것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다 반대죠.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막 속이 뻥 뚫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우러러보고 막 자기가 다 주장하고,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생명의, 역시나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도는 것이고, 생명의 세계 속에 평화나 자유나 감사나 기쁨이나 이게 다 생명의 세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게 하나님께로 도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속에 다 있어요. 다. 그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섬기는 자리에,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보면 이제 분명히 큰 자와 작은 자가 막 우리가 저희 가운데도 다 나뉠 건데, 많이 섬기신 분, 그런 분이 천국에서 클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한번 크면 이제 역전은 없어요. 딱 정해져 버린 거니까. 이제 이 땅에서야 뭐 몇십 년 잠깐이지만 한번 정해지면 천국에서는 이제 영원히 크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커야 되는데 막 속이 끓을 일이 없죠. 그럼 천국도 아니고, 그건 뭐 어둠의 세계니까. 뭐 그래도 뭐 감사하고 사랑하고 뭐 빛 가운데 있으니까 뭐 충만하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한번 크면 이제 영원히 크고, 상식적으로 뭐 그 차이가 벌어지지도 않겠지만 좁혀지지도 않을 거다. 정해져 버린다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영원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제자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3년여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많은 시험이 있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뭐 다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지만 끝까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 시험을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했다. 변함없이 예수님을 따랐다. 변함없는 충성. 물론 그런 가운데서 조금씩 연단을 받고 조금씩 자라나고 하겠죠. 그렇지만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 즉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 해.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것 또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권리, 절대 주권을 주셨습니다. 성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해 나가시는 그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다 주셨는데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왜?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충성된 믿음,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예수님이 굶으시면 제자들도 굶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변함없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맡긴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다 그랬는데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너에게 맡기겠다.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들이야 뭐 특별한 존재들이고 더 이상의 사도는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겠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그런 막중한 책임과 또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 왜? 충성된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아직도 뭐 신앙적으로 영적인 성숙면에서는 갈 길이 멀지만 주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그 신실함, 그 믿음. 물론 제자들은 저 가룟유다는 이제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나가버렸고 그래서 맡겨주겠다. 그런 다음에 30절에 보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런 자리에 앉히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앉히고자 하시려고 원래 보좌라는 말은 왕이 앉는 의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 보좌라는 게. 통치자가 앉는. 그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까운 교제, 예수님과 상에서 같이 먹을 정도 되면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또 보좌에 함께 앉는 그 영광, 통치에 우리가 물론 다 왕권을 가지만
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다스리게 하려 하는 그런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뭘 맡겼어요? 내 나라 아버지께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와 같은 자리에 서기는 뭐 대단히 쉽지 않겠지만 원리는 그런 거죠. 그 나라를 맡겼고 사도들이 그 나라를 잘 세워나갔다. 사명 잘 감당. 그랬을 때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런 존귀한 자리에 사도들을 앉혀주시겠다. 우리 오전에도 24장로 성도들을 대표하는데 신구약에 12사도도 거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잘 세워나갔는가, 즉 섬겼는가. 섬기는 자가 세워나가는 자를 안 섬기고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하나님 나라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서 의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가 뭐냐?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 맥락 속에서 보면 로마 14장의 맥락 속에서 볼 때는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의냐.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이 믿음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세워.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데 그게 의라는 거예요. 희락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지만 그 맥락 속에서 볼 때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쁘게 해요.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누구를 기쁘게 해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희락, 형제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성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화평,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가 화평이에요. 그렇게 될 때 화평이 이루어가요. 온전히 섬겨져 갈 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그리스도를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중요한 섬김이죠. 모든 걸 희생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욕은 요즘은 눈살 찌푸려 가면서 그러네. 요즘에는 문도 잘 촌적 누르기도 힘들고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이전에는 문 두드려서 열다가 복음 전화 왔다면 무슨 다른 걸 기대했다 문 열어줬다가 에이 재수없어 하는 표정으로 확 닫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 취급 받으면서 그 섬기는 겁니다.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섬기는 겁니다. 교사도 우리는 구역예배는 없지만 또 구역예배인데 구역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다 섬기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거 섬기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게 어디 있어요?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겠는가요? 많이 섬겨야 돼. 가만히 있어가지고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도 안 세워져 가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도 그다지 그렇게 큰 참여할 수 없고 섬겨라. 많이 섬겨 영혼을 살려내고 그래서 그 영혼이 잘 자라나고 정착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땅한 데 권리라고 해도 희생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섬기고 유익을 주고 의를 이루고 형제를 기쁘게 하고 화평을 이루어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자격을 갖춰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그럴수록 천국에서 당연히 큰 자가 될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이서, 천국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에 주님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간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이고 영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세계 속에 붙잡히면 그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데이빗 브레이너든가 그 사람의 그 일기에 보면 그렇게 이 고백을 해놨어요. 간증을 해놨.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 선교하다가 일찍 병들어서 20대에 세상 떠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막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 그 위로가 정말 너무 달콤해서 이 시간이 멈춰졌으면 좋겠고, 그건 뭐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의 체험이죠. 그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할 때 정말 그때는 뭐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한 그 기쁨이 충만한, 그 위로가 충만한, 이 상태로 그냥 멈춰서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좋아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뭐 요한이나 야고보나 변화산 그 꼭대기에 추울 텐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만만 살짝 임했는데 여기가 좋다고 할 만큼, 내려가기를 싫어할 만큼 아예 초막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정신없는 소리였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 빛난 구름,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휩싸였을 때는 우리가 그 세계를 잘 안 들어가 보니까 그러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돌에 맞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냐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설명도 안 됩니다. 그게 그 은혜의 세계라는 거죠. 은혜의 세계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충만하신 모든 영광,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짐작만 할 뿐이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영광이군요, 복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게 멀어가지고 만원경 가지고 봐도 볼쭉말뚝 할 정도로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감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영광이 충만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죄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뭐 불평이나 원망이나 뭐 그런 요소 자체가 없고, 욕심, 어둠의 요소라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충만한 감사, 기쁨, 사랑,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평강이 넘치는 그 충만한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긴다라고. 그건 뭐 어떻게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 영광.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섬겨라. 그리고 변함없이
모든 시험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실한 믿음, 변함없는 충성, 다 부족합니다. 실수도 와 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아직 어리서 자라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물론 믿음도 선물로 주셨지만 변함없는 충성됨을 보시고 그런 자에게 맡겨주시고, 사도 바울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감당한 만큼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함께 앉아 함께 교제하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보좌에, 그 식탁에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끝을 알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 말씀드린 대로 이 섬기지 않으면 세워나갈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이 잘 섬겨서 얼마나 많이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그만큼 큰 자가 될 것이고, 큰 만큼 그 주어진 하늘에서의 권세도 영광도 상급도 또 예수님과의 거리도 가까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가 좀 이 가치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눈앞에 있는 세상의 것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거기에 계신 우리 주님, 지금 사도들도 다 거기에 가 있는데 이미 다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따지면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 다 합쳐가지고 얼마나 날고 기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우리도 좀 전심전력해서 좀 천국에서 그래도 한 중위권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으면 너무 소박한가요? 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가까이, 주님 가까이 많이 섬기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신, 연세 있으셔서 아이고 난 힘없어서 이제 뭐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힘들어, 그래도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만큼 또 중요한 게 없는데 기도 많이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평가하시겠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다 큰 자리에 다 한 자리씩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부인할 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탄이 함부로 못해요. 청구했다는,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밀가부르도 채로 그냥 까부르면 거기에 있다가는 어지러가지고 떨어져서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그렇게 요동시켜가지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사단이 시험하겠다라. 그것을 청구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시험 자체를 막지는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시험 자체를 아예 없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시험은 허락하시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사탄의 목적은 아예 그냥 거기에서 쫄딱 망하게 하는 거고, 밀가부르도 시험해가지고 거기서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의미는 점점 쇠해져가지고 점점 이렇게 약해져가지고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시험은 허락하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가운데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시험 가운데서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도 베드로처럼 거기에 넘어졌어요. 승리적으로 통과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이 점점 쇠해서 없어져 버리면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하는 거죠. 사실은 뭐 회개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은 허락하지만 그 시험에 의해서 아예 믿음이 뭐 다 팔아먹고 다 끝났다, 그냥 이제 다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뭐 교회하고 나하고는 남남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로마 8장 34절에도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성령님은 또 어떠세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누구 뜻대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령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연약해가지고 잘 몰랄 때에도 성령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여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하십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 자체는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시험으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하시는 말씀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 다윗의 회개 이유인데요.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참된 회개, 다윗이 이렇게 밧세바를 범하고 그런 죄를 짓고 나서 참으로 일생 회개하면서 이 회개한 기도의 내용인데, 범죄하고 나서는 다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즐거움도, 성령의 감동도 받을 수 없고 구원의 즐거움도 다 빼앗겼고, 그래서 이 마음을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확고부동한 영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성령의 감동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이 죄의 이 심각한 이거 다 전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하겠다.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는데 잘못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내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돌이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돌이킨 다음에는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형제를 더 유익하게 해주는, 한 단계 내가 성숙해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신앙이 자라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돌이켰으니까 신앙이 자라난, 깨달았고 자라난 그런 형제를 유익을 끼쳐주는, 뭐 사도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또 형제를 더욱 굳게 해주고 신앙이 자라나고 굳게 해주고 또 자기와 같은 그런 동일한 그런 시험과 또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겪은 자로서 그걸 얼마든지 더 도와주고 거기서 나오고 굳게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회개하고 언제나 형제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유익되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시험은 없을 수는 없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건 우리에게 유익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어떤 성도도 그 시험에 멸망하지는 않는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키게 해주시는 하나님, 회개해서 다시 돌이켜서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자라나고 다른 형제들을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참 기가 막힌 은혜인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또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도 다 기도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비록 설사 시험에서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 더 강한 믿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헛된 그 자만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아가지고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진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도 아직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이제 말세 환난도 다가온다 그랬고 또 어떠한 시험이 올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잘 통과하고 섬기는 자, 교회를 많이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영광의 보좌 주님과 함께 가까이에서 거할 수 있는 그런 많이 섬기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